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오늘 읽으셨던 이사야 19장 20장의 말씀은 특별히 이집트의 탁수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주셨던 비전의 말씀 또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금도 나아가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22절,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를 심판하시며 또 아수르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집트와 아수르의 심판과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아수르까지 또는 아수르에서 이집트까지 대로 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곧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이집트, 이스라엘, 아수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아수르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았던 곳으로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노예로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정말 큰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이 세 나라가 보게 된다는 이 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특별히 24절을 25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 주시냐면 정확하게 이집트와 또 아수르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탁수일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그리고 아수르까지 이르는 그러한 영적인 대로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 나라가 열방이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탁수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인데 그곳을 공격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20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녀라, 벗은 발로 다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벗은 발이라는 것은 신발을 신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뭐 신발이야, 뭐 벗으면 됩니다. 그런데 옷을 벗고 볼기까지 드러내야 수치가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당연하고 이사야 당시 때에도 특별히 이사야는 아마도 왕족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리고 그 이사야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사야 시대 때에도 그렇고 모두 다 수치스럽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을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이 옷을 벗으라고 한다. 그러므로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시키실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듣고 실제로 옷을 벗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럴 겁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당신 돌아와야 됩니다. 당신 지금 마귀에게 늪에 쌓였고 마귀에게 유혹당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이사야 시대 때에도 부끄럽고 상식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품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는 절대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가 믿는 생각으로 제한을 합니다. 내가 믿는 교리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분명히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둘 다 귀신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쪽은 귀신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 내가 믿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교리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어,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물론 저희들하고 좀 많이 신학이 다르긴 한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신학을 하기에 앞서서 로마서를 주석을 썼는데 사실은 그 시대 때 어떤 시대였냐면 자유주의 신학들이 판을 치던 그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칼바르트가 스위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하는 가운데에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 로마서 주석을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했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인으로, 우리를 징표로 사용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인으로 사용해 주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 경험, 나의 논리, 나의 상식, 나이가 가지고 내가 믿는 바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집트에 사해 가신 탁소연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가나안 에스루가 복이 되어 대로가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품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와 소원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탁순 선교사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